2022년 2월 8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38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을까요? 먼저는 죄와 고통과 죽음에 미어 사는 인생들을 향한 비통함입니다. 어둠 속에 사는 인생들의 불신앙과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그들을 죄와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단 마귀의 권세에 대한 분노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비통함으로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통에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나아가십니다.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둘러싼 죄와 고통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선포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 인생도 우리 모든 걸 막고 있는 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인생 전체를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요. 우리들은 그럴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주께서 옮기라 말씀하실 때 주님의 능력을 믿고 옮기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능력은 주께 있지만 우리들은 순종을 통해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9절 하반절에 보시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의 절망적인 고백입니다. 시신이 심히 부패했기에 완전히 죽었다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끝장났다는 고백입니다. 불신앙의 고백이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의 부활의 선포를 바로 믿질 못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1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대화를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야. 이걸 내가 믿느냐 물으셨을 때 마르다가 대답했죠.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분명히 믿음을 고백했던 마르다였는데 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실 때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냄새가 난다. 이런 절망적이고 불신앙의 고백을 했을까요? 그녀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온전히 알지 못한 채 믿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창조와 새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4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주요 생명의 주 되시는 분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되 모든 생명을 살리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거기까지 믿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에게서 보게 될 것입니다. 41절에 보시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호칭입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심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것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른 것은 한없이 친밀한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되신 놀라우신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다는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셨을까요? 먼저는 우리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내가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하셨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42절에 보시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이유가 뭐냐면 둘러선 무리를 위한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 예수를 보내신 걸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공개적으로 기도하시고 이 모든 나사로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걸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기적을 이루시는 것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 제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의 주로 믿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예수님보다도 기적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믿는 게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이 뭘까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기적이지만 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주로 믿고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맡길 수 있는 믿음, 바로 그 참된 믿음의 핵심은 기적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진짜 기적은 나사로가 산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43절에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 3절 이하의 말씀처럼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처럼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자리에서도 다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활은 아니었고 나사로는 소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과 소생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은 죽음을 영원히 극복하신 영원한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은 죽음을 완전히 극복한 것이 아니고 소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죽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파노라마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모든 인류의 부활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 부활의 그림자였습니다. 진정한 부활, 부활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수님의 첫 열매가 바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실 날이 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는 것처럼 모든 인류가 죄와 고통과 죽음에 매여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활의 역사를 통해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과 죽음을 뛰어넘어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45절 46절의 말씀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역사를 향하여 두 가지 반응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놀라운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 사신 일을 알립니다. 이들은 부정할 수 없는 은혜와 생명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하신 일을 보았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 땅에 신앙이 없는 이들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적으로 확정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어도 다시 산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이 땅의 모든 고난을 거뜬히 통과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놀라운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죄와 고통과 죽음의 사슬에 매여 살지라도 모든 걸 뛰어넘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세게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부활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